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24장 14절 15절 말씀, 23장 1절에서 11절까지는 교독으로 봉독하고 24장 14절 15절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장 1절을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자시니라.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편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으사 너희 목전에서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나라들 중에 가지 말라. 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대저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날까지 너희를 당한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리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24장 14절 15절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희의 열조가 강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자기의 일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무엇을 준비할까요? 많은 것들을 준비할 것입니다. 빼놓지 않고 그런데 준비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유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살면서 경험한 일들, 그리고 살아온 인생을 쭉 한번 되돌아보면서 농축된 엑기스처럼 자기에게 축적된 삶의 지혜를 뽑아낼 거예요. 그리고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생의 끝자락에서 남기는 아주 중요한 말을 별 생각 없이 즉흥적으로 또 장난치듯 아무렇게나 뱉어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유언은 한 사람이 이 땅에서 남기는 가장 소중한 이야기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님이 남긴 유언을 평생 동안 기억도 하고 그 말에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기도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전 이스라엘 역사를 걸쳐서 한 위대한 사람이 남기고 있는 잊지 못할 유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1절을 다시 가서 보시면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고 합니다. 자기 생명이 이 땅에서 얼마 남지 않은 것을 감지한 여호수아, 그는 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기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죠. 이스라엘의 리더들입니다. 자기가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자기와 동고동락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을 함께 이루어낸 형제들, 가족과 같은 사랑하고 가장 아끼는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자기가 일평생 살아오면서 쌓아놓은 지혜와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가장 소중한 보석과 같은 자기의 인생 이야기를 꺼내서 들려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같은 지도자에게 유언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값진 일인지 모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여호수아 그의 인생은 참 파란만장했습니다.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 모세를 바로 곁에서 보필하고 따라다니면서 그의 지도력과 지혜를 배웠죠. 억만금을 줘도 모자랄 탁월한 리더십 교육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또 여호수아만큼이나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한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애굽을 탈출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홍해바다와 그리고 요단강이 갈라지는 장면도 목격했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딱 붙들고 광야를 통과합니다.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두 사람이 누구죠?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두 사람 무엇을 목격하고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부직갱이와 같이 아무런 쓸모없는 이 두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정복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그런 여호수아가 자기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며 마지막으로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를 자기 사랑하는 사람에게 꺼내요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샤넬 넘버 5가 무엇인지 아시죠? 무엇입니까? 향수입니다. 이 향수 한 방울을 축출해 내려면 꽃잎, 장미꽃잎만 수만 장이 필요하다고 해요. 자, 그런데요, 여호수아가 100년 동안 자기의 인생의 꽃잎을 압축해서 이제 향기로운 마지막 말을 남기려고 합니다. 그에게 모든 사람이 딱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한마디라도 놓칠까봐 주위에 둘러선 사람들이 집중하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은 투자 실력으로 미국에서 한 유명해진 기업인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세계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호라고 그러죠.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그에 대한 기사가 신문에 실려서 제가 읽다가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만나서 이야기하면서 저녁 식사를 먹는 티켓이 경매에 올라왔는데요. 이 경매에서 이 티켓이 얼마에 팔린지 아십니까? 346만 달러. 주여, 한화로 약 40억 원에 팔렸다고 그래요. 여러분, 80 가까운 노인과 마주하고 식사하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 와서 밥값으로 346만 달러 내십시오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이 저정신이 아니구만,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돈이 전혀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이기에 얼마든지 내가 비싼 돈 내고 식사하겠다는 거예요. 줄을 섰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값을 주고 산 기회, 그 시간 졸다가 또 열심히 밥만 계속해서 먹다가 돌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아내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한 남편이 죽기 직전 유언을 하다가 결국 말을 마치지 못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의사가 다가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분이 이제 막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갑자기 남편이 움직이면서 자기가 못다한 말을 막 하려고 합니다. 그때 아내가 남편의 손을 탁 붙잡으면서 하는 말, 의사 선생님이 죽었대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따라서 그가 남기는 말은 금보다 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호수아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달려온 여호수아입니다. 비록 지금은 죽음을 바로 앞두고 있는 많이 노쇠한 지도자예요. 하지만 그는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역사를 써내려 왔습니다. 영웅이에요. 그리고 백성들을 태평성대 잘 다스린 유능한 통치자입니다. 때문에 그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예요. 그런 향기로운 인생을 살아온 여호수아, 그 곁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 리더들, 재판장들, 관리들에게 입을 열어서 자기의 삶을 엑기스처럼 이제 뽑아내는데요. 이 장면이 마치 한 폭의 그림처럼 제게 다 그려졌습니다. 오늘은 마더스데이고요. 어머니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한국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이렇게 보내죠.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고요, 묵상을 하면서 사랑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의 인생이 이런 여호수아와 같이 향기 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손들은 부모님들의 그 향기로운 인생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한 천국과 같은 모습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날마다 그려지면 얼마나 행복할까라는 소원이 있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런 소원을 가지고요, 우리가 여호수아, 그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그가 지금 우리에게 들려주길 원하는 그 향기로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처세술? 성공적인 리더가 되는 방법들? 지금까지의 이 경험을 바탕으로 한 군사 전략인가요? 이곳에 내가 지금까지 숨겨둔 재산이 있어, 그래서 품 안에서 보물지도 하나 딱 꺼내어 주려고 하는 것일까요? 자, 이제 들려오는 여호수아, 그의 목소리에 우리 모두가 함께 집중하고 그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돌아가서 3절과 10절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이제 여호수아가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개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개예요. 여러분, 지난 시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면요, 하나님 편에 선 사람들,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엇 하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친히 싸우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 모양으로, 이미지로 표현을 해내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용사로서의 하나님입니다. 특히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쭉 묵상하고 읽어보면 하나님의 모습, 그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힘과 능력으로 싸우시는 용사로 그려질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을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쫓아오는 애굽 군대에게 샌드위치로 완전히 둘러싸였을 때 모세가 이렇게 선포를 하죠.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수아, 눈을 감고 한번 지그시 하나님의 모습, 자기 인생 가운데 영향을 주신 하나님의 모습을 한번 그려봅니다. 그랬더니 자기 편에 서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자기 백성 자녀들을 위하여 최전선, 최선봉에 서서 전선에서 싸우시는 하나님, 용사의 모습으로 선명하게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년 시절 여호수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어떠한 모습이었습니까? 갑작스럽게 탁월한 리더 모세의 뒤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죠. 그때 불안함, 걱정, 근심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요, 자신감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을 가서 보니까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리고 너에게 약속한 땅을 너에게 내가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여호수아, 그의 나이가 대략 한 110세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나이만은 늙었습니다. 기력은 쇠했고요, 회빨은 성성합니다. 하지만 그는 굉장히 진지하고 또 힘이 있는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 이유는 분명하죠, 여러분. 60년이 넘는 세월,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싸우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가서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하나님 하신 일을 너희와 내가 다 보았거니와 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부 다 생생하게 보지 않았느냐라는 것이죠. 청년 때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도 땅에 떨어뜨리지 않고 하나도 파괴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 주신 것을 본 여호수아,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와서요, 중고차를 하나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한 분이 따라다니면서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이 차를 꼭 사셔야 됩니다. 이 차를 사지 않으시면 분명히 후회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장난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게 그 차를 사라고 그러세요? 혹시 그 차 딜러십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그 차를 운전하고 다니는데요, 잔고장이 없습니다. 목사님, 절대로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 차 꼭 사세요. 여러분, 중고차도요, 이렇게 고장나지 않고 골탕 먹이지 않고 실망시키지 않으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을 평생 경험한 여호수아,
어땠을까요?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누구에게나 들려주고 싶은 이름이 바로 하나님이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제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호수아, 지금까지 그가 이루어놓은 업적들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러한 부탁도 혹시 남겨도 될 것 같더라고요. 여보게들, 내가 죽으면 내 이름 석자 새겨서 기념비 하나 좀 세워줄 수 있겠나? 아니, 이런 직접적으로 부탁하면 좀 민망하니까 가나안 땅 정복에 있어서 자기가 얼마나 희생을 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공을 들였는지, 큰 일을 감당했는지 무용담이라도 한번 멋지게 준비를 해서 멋들어지게 전달할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인생의 마지막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23장, 24장 어디를 가서 봐도, 눈 씻고 찾아봐도 자기의 이름,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도 전혀 언급하지 않아요. 여호수아는 오직 누가 싸우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라고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가 싸우셨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여호수아가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4절과 5절을 가서 보면 이 가나안 땅에 대한 사실을 한 가지 알 수가 있었는데, 아직 정복하지 못하고 남아있는 땅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땅을 위해서도 또 누가 계속해서 싸우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10절을 우리가 가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러분, 일당백이라고 아시죠? 무슨 뜻입니까? 한 명이 100명 상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대장 삼고 그분에게 딱 붙들려서 군사로 싸우는 자는 한 명이 몇 명을 상대한다고요? 1000명 상대한다는 것입니다. 일당 1000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자기의 뒤를 잇는 지도자가, 유명한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 혜성같이 나타나서 가나안 땅 정복 마무리해 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질 않습니다. 아직 남아있는 땅도 누가 싸워서 너희들에게 은혜로 넘겨주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들려주고 있는 이 마지막 이야기의 핵심 주제는 바로 싸우시는 분은 하나님,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도 계속해서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한 사람이 1000명을 쓰러뜨리는 역사도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가나안 땅 정복 역사에서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삭제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밑줄을 긋고 계속해서 별표를 쳐가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사람들이 가나안 땅 정복 여호수아가 이루었어, 어떤 리더가 놀라운 공을 세워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졌지, 그렇게 사람들의 이름이 기억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이름은 어떻습니까? 역사의 저편, 뒤안길로 하나님의 이름은 희미해지고 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같은 또 다른 영웅을 찾고 따랐을 겁니다. 군사력, 경제력, 정치력, 유능한 왕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자기 눈에 더 합리적이고 좋아 보이는 가나안 신들을 선택했을 겁니다. 때문에 여호수아는 한 분만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호수아가 동일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대장,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한 분.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3절 말씀을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 그리고 자기의 목회 후임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써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권면합니다. 뭐라고 하고 있냐면, 디모데야,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라 라고 합니다. 자기가 지금 대장이라고 얘기하고 너만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나 그리고 디모데 너나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으로 삼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누구라고요? 군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대장 삼고 따라갈 때 일당백, 일당천의 능력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우리가 이루어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대장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대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수없이 많은 영적인 전투들, 크고 작은 시험들, 우리의 힘으로 싸우려고 하면요, 백전백패입니다. 우리는 죄와 시험에 참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작은 유혹에도 얼마나 쉽게 쓰러지는지 모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말씀 붙들고 예수님 따라 살지 않으면 사탄이 틈타고 들어와서 여지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이 싸움을 누가 싸우는지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내가 이 전투의 선봉장, 내가 이 전투의 대장이 되어서 내 판단, 내 계획,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싸우려고 할 때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역사, 그리고 기독교 역사를 우리가 쭉 보면,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안에서 만나게 되는 믿음의 선배들은 한결같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외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장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영적인 군사들이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렇게 내주는 강한 성의어에서 노래합니다.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교회, 일터, 그리고 나라와 민족, 그곳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일당천으로 날마다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대장 삼고 그분의 군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쓰여지는 인생의 스토리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특별히 오늘 주일 어머니 아버지들의 삶이 되고 후손들에게 대대로 물려주고 들려줄 수 있는 향기로운 간증과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요, 여호수아는 이제 내 삶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들었다면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므로를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6절에서 11절을 요약을 해보면 이래요. 그러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다른 신 섬기지 말아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고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을 사랑하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쉽게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모두 다 하나님께 찹쌀떡처럼 껌딱지처럼 딱 달라붙어서 떨어지면 안 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특별히 8절을 가서 한번 보세요. 이곳에서 사용된 친근하다라는 이 단어는 사이좋게 지내라, 가깝게 지내라 이런 뉘앙스로 들리죠. 하지만 원어로 찾아보면요, 훨씬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바크인데요, 영어 성경에 가서 보면 cling to, join toge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강력 접착체를 발라서 짝 달라붙어서 떨어지지 않는 그러한 상태처럼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 살아라 라는 것이죠. 창세기를 가서 보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 한 몸을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라는 그곳에서 쓰인 단어가 바로 이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붙어 있지 못하고 떨어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계속해서 공급이 잘 되던 하나님의 능력이 소멸되고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다윗에게서 잘 찾아볼 수가 있죠. 다윗은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그리고 붙어 있지 않았을 때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골리앗 앞에 서 있는 소년 다윗, 보나마나 승패가 뻔한 싸움이었습니다. 질 수밖에 없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싸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딱 달라붙어 있는 다윗, 뭐라고 선포하죠? 담대하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그리고 물맷돌로 거인을 쓰러뜨리죠. 승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민족, 자기 백성 가운데 가장 높은 왕의 자리에 올라 앉았는데 살인죄와 간음죄에 걸려서 속수무책으로 하나님 앞에서 쓰러지고 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합니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을 잡아 핍박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가 됩니다.
복음 증거자로 살게 되죠. 유대 땅에 머물러 있는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로마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용사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제부터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한번 받아 하겠습니다. 내가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로라. 예전 한 목사님이 종이 한 장을 들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 설명하신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 붙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이 종이 한 장으로 아주 잘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시더라고요. 허공에 떠 있는 종이 한 장, 구멍을 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손가락에다가 침 발라서 이렇게 조금만 뚫어보면 구멍이 빵 하고 뚫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종이를 풀 발라서 강철판에다 딱 한번 붙여보십시오. 종이를 아무리 주먹으로 때려도 아무리 망치로 때려도 구멍이 뚫리는가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종이장처럼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딱 붙어 있다면 그 무엇도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사실을 평생 경험하면서 산 사람이에요. 우리는 한낱 종이장처럼 연약한 사람들이야.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너희들이 너무나 잘 알잖아. 그리고 그분이 싸우지 않으셨다면 이런 오늘은 우리에게 없었을 거야. 그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8절 말씀처럼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과 잘 붙어 있었지. 그렇게 살기만 하면 돼. 하나님께 탁 달라붙어서 그렇게 인생길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돼. 그러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될 거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사랑하라. 다른 것 의지하지 말아라. 이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결단을 촉구하죠. 이제 24장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장 15절 말씀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에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눈을 크게 뜨고요, 단호한 음성으로 여호수아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묻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에 붙어서 사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으면 그것 한번 선택해 보라는 거예요. 다른 즐거움이 더 좋아 보이고 세상의 원리와 방법이 더 합리적이고 타당해 보인다면 그거 한번 따라가 보라는 겁니다. 하지만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나는 그렇게 안 살아.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기로 결정했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시카고 다운타운까지 신방이 가기로 이제 약속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될까 생각을 하는데 옆에서 시카고에서 평생 산 분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 길 이렇게 가면 막히지도 않고 거기까지 잘 도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다른 길도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좀 궁시렁 하면서 이 길도 있고 저 길도 있는데, 그런데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던 그분이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원하시는 대로 가세요. 저는 이 길로 가겠습니다. 그럼 무서운 말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목사님 다른 길로 가지 마시고 다른 길 가면 후회하시니까 나 따라오세요 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말이 이렇게 들렸어요. 여러분, 너희는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제가 막 20살이 되어서 난생 처음 비행기를 타고 유학길을 떠나는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저를 붙들고 이런 말씀을 갑자기 하세요. 강천아, 혹시라도 네가 호주에 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
그 말을 듣고 제가 깜짝 놀라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어머니 왜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세요? 마음이 무겁게.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디 있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돼. 죄 짓지 말고 살아. 그렇게 살다가 언제든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예수님 오시면 우리 기쁨으로 천국에서 꼭 만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 자식을 멀리 떠나보내는 이 어머니의 말씀이 항상 처리 없이 살아왔던 저를 되돌아보게 하는, 저를 점검하게 하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어머니는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를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가 마지막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의 핵심이 이것입니다. 오늘까지 지켜주시고 싸워주신 하나님, 그리고 가나안 땅에 완벽한 정복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분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하라고요? 딱 붙어 살아가라.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며 그분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시길 바라요. 그렇게 결단할 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머니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이 이러한 향기로운 인생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님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러한 부모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부모님께 순종하며 그 부모님의 인생을 본받아 살아가는 복된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도 여호수아가 들려준 이 마지막 이야기처럼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싸워주셨구나,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그분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기로 한 걸음 한 걸음 동행하며 살기를 내가 소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부모님들의 인생을 닮아 살아가는 우리 헤브론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 들려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만 의지하며 그분에게 붙어 하나님 그분과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말씀들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섬기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과 한 걸음 동행하는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다시 기억하고 확인하고 그 하나님께 딱 붙어서 그 하나님 섬기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런 향기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부모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부모님께 인생의 영향력을 받는 우리 부모님이 사신 그 모습대로 아름답게 인생의 길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자손들, 우리 헤브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